오늘 맥주 감사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말하죠. 이 시간 동안에 쉼도 없고 또한 전반을 잘 정리하고 후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이 하프타임에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새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는 이번 한 달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와서 청년사역, 교육부 사역 시작해서 16년 동안 사역을 했고 담임 목회자로서 13년째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열심히 달렸더라고요. 전반전을 마친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했더라고요.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한 좋은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권사님, 집사님 정말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프타임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한 것 참 좋았는데 이제 후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들을 쉬는 중에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도 계속해서 쉼도 있지만 머리는, 마음은 계속해서 사실은 교회를 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많이 함께 못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5명의 가족이 함께 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꽤나 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그 기간 동안도 2차례 설교를 하게 돼서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한 번은 제가 3년 동안 섬겼던 청소년 또 대학부를 섬겼던 곳에서 2세들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만나야 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도 계셨고 또 미국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연결하실 것 같은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돌아올 때 자동차를 봤더니 5,000km를 제가 운전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달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저한테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것은요, 미국의 대자연이 참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보면서 운전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강원도를 갈 때나 지방을 갈 때 참 트인 게 좋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좀 더 멀리 내다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까지 생길 만큼 그런 푸른 색깔, 하늘을 보는 것은 너무나 저한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를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바쁘고 분주한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프타임처럼 찾아오셔서 쉼도 주시고 좀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심장에 귀한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혹은 여러분 인생으로 본다면 전반기를 마치고 내 인생의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노트에 여러분 두 번째 섹션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정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모한 아브라함의 여정. 무모하다. 여기서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요, 무모할 때 모자는 모사, 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것은 꾀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없고 좀 꾀도 없고 좀 무모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참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75세 나이에 가족과 식소들 다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 자기가 태어난 주변이 가장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실 무모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꾀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사가 없는 거예요. 무모한 거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저마다 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서갈까? 우리 전부 다 늘 가성비 따지는 굉장히 그런 데 뛰어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은 또 꾀를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라더라, 카더라 통신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꾀를 따른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전하는 4가지의 초점을 맞추겠는데, 첫 번째는 그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명한 곳으로 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니까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호텔이 어떻고 식사는 어떻고 치안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알아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쉽지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순종의 원어는 듣다, listen과 같은 단어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곧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가 참 어려운 것은요,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듣죠. 자기의 주관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리적 상태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식의 필터로 듣게 되어 있고요, 내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그곳을 갑니까? 지금 저는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 안정적이 됐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지만 나는 이미 그 땅을 다 알고 있고, 너는 지금 분명한 계획이 없지만 나의 계획이 있고, 너는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자원이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경험과 지식과 내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따라 듣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꾀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때에 내 수준에서 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바로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듣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데요. 그의 인생은 175년입니다. 175를 25씩 쪼개서 등분을 매기면 7등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5세는 그의 인생의 7분의 3을 살았던 시점입니다. 그게 7분의 4가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8세를 산다면 이 시점은 언제냐면 42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91세를 산다면 39세, 84년을 산다면 36세. 그러니까 30대, 40대, 3040.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3040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들을 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믿음의 귀를 갖고 아브라함은 듣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30대, 40대도 있으실 거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교회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렀던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80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있던지, 내 인생의 7분의 3이 끝났던 7분의 6이 끝났던 얼마가 남아있던지 우리는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부인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알지 못하는 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게 복이 됩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알면 못합니다. 알면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에 미국에 도착해서 뉴저지에 있는 한 미국 교회 회중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98년도에 4개월 동안 같은 캠퍼스에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봉사 활동을 갔다가 그 목사를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왔냐 했더니 동감교회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을 얘기해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수년 전에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몇 살 위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도 인정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나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고 유학 온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태권도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태권도는 10명을 놓고 가르치면 본인은 1시간씩 1대1로 1시간 투자하고 10시간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메일이 왔는데요. 정말 영어 공부를 안 했던 분이 영어를 미국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멋모르고 간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간 거예요. 저는 좀 낯섰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때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3번 경유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내렸다가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버지니아에 있는 시골에 프로펠러 비행기 한 30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 가방 2개 가지고요. 공항에서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멋모르고 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냥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했던 경험 별로 없어요. 20대였으니까. $3,000짜리 오래된 차를 샀습니다.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싣고 가는데요. 제가 야간 운전을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녁에 출발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다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장 알지 못하고 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은 정말 미국에서 제가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하는 거는 내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또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모르는데 그땐 더 몰랐었죠.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공부도 했고, 알지 못해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죠.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면요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요. 다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 오랜만에 갔더니 이제 운전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운전하는 게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뉴욕 맨하탄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맨하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첫날은 대중교통을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요즘 뉴욕에 데모도 많이 하고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뉴욕이 생각보다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운전을 하고 맨하탄에 들어갔어요. 알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맨하탄에서 운전하는 생각 안 했거든요. 가서 마음을 바꿨어요. 알지 못하고 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운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냥 해보니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제가 16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머니가 싱글맘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불법으로 온 거죠. 불법이면 학교를 갈 때 다큐멘트가 없는 거죠.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불법인 거, 노 다큐멘트인 거예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냥 알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멕시코 국경을 건넜고요. 어떤 분은 캐나다 국경을 건넜고요. 그렇게 건넌 거예요. 왔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참 은혜 가운데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이제는 신분을 가지고 어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애들 키우려고, 애들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이민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탈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멕시코, 캐나다 국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경만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 많은 공안들이 있고요. 베트남, 라오스 공산 국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게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와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어떤 성도는 이제 내 이름으로 집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이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꽤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반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참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동방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영어권 학생들을 목회하는 일을 미국에서 했고 이제 공부는 했죠. 박사학위까지. 하지만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방교회 청빙을 받을 때 저는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원로 목사가 저한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프로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요?
아마추어란 뜻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아마추어는 머추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어떤 것을 사모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는 이미 프로가 됐기 때문에 프로의 세계에서 실수 없이 살아간다면 아마추어는요, 아직 모르지만 사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돌아봤더니 정말 아마추어였더라고요. 아마추어였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사모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그 아마추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아마추어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프로 같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엔 프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의 원리를 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천막에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11장 9절입니다. 거류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이 여정 가운데 거류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한자로 거류라는 단어도 써놨는데, 이 거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영토에 임시로 잠시 머무는 자를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거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거류자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천막을 치지만 내일 천막을 거두고 떠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거류자의 핵심은 장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막보다는요,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겁니다. 월세를 다니는 것보다는 집을 사고 싶고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굳이 이 거류민의 삶을 살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그 약속을 따라서 거류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를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신다면 참 귀하죠. 에어컨이 나오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말 좋은 찬양팀이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천국이다. 이제 우린 다 했다. 이것은 거류민의 생각이 아니에요. 거류민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는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받으면 그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류민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출발 전에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제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임시 거처를 만들면 되지만 이제 미국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그 동부 지역을 주로 돌았는데 가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다니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5명이 이제 한 차에 타고 다니는데 10일 이상은 호텔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짠돌이여가지고 호텔방을 하나만 구했어요. 5명인데 하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지만 침대가 2개 있고 소파가 하나 있어. 소파를 피면 이제 침대가 되죠. 5명이. 같이 지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바지를 찾으면 내 바지 내놔. 이 옷도 다 섞이고 빨래 많아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칫솔이 또 누가 내 걸 썼느니 바닥에는 옷들이 즐비하고 이 자녀 셋과 다니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저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별로 도움 안 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뭐 거지는 아니지만 이거 하루 자고 호텔에 한 번도 이틀을 묵은 적이 없어요. 맨날 움직이니까 아침이면 짐 싸고 밤이면 풀고 거류민이더라고요. 근데 거류민 생활하면서 참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같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 못 보잖아요. 차를 타고 맨하탄에도 들어가고 운전하기 어려운 데도 들어가고 뭐 조금 제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거류민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거류하고 잠시 그린카드를 가지고 영주권을 갖고 살 수는 있지만 나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류민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9절 하반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장막에 거했는데 말씀은 놀랍게도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나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가 동역자가 되는 여정이었어요. 이삭이 동역자인 거예요. 야곱이 동역자인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그들을 가르칩니다. 같이 이삭과 텐트를 치겠죠. 텐트를 걷고요. 야생동물이 그들의 캠프를 공격하면 맞서야 됐고요. 그들은 그렇게 함께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답이 없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늘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게 보거든요, 자녀들을. 근데 그들이 사실 동역자인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동역자가 되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도무지 말을 들을 것 같은 아이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장성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 가족을 동역자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모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지만 가정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요, 그가 무모했기 때문에, 꾀로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았던 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시선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노트의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을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할 수 있었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이란 말은 디자인하시고, 지은난다는 것은 빌드, 건축, 공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바로 그런 현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정을 다니면서 이 땅이 아무것도 없고 우상 숭배만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인데 그 터가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데, 야, 여기다가 뭘 세울까? 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엔지니어링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건물을 지으시겠구나.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성, 파운데이션, 이 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 터, 그 하나님이 터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디자이너고 엔지니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성을, 그 City of God,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시선을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봐야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계속 처음 가는 곳이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계속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는데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학생이 그 책을 사줘서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제가 동강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인데요. 시카고 대학교에 그 법을 전공하기 위한 그런 입학과 농구 선수로서 장학금을 받고 그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을 멀리서 바라봤죠. 키가 크시다. 농구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누리던 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농구 선수가 아니고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시카고 대학을 포기합니다.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요. 미주리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요. 20대 중반, 20대 25살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워싱턴 DC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너무 무모하잖아요. 워싱턴 DC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 시작했는데 사모님과 아이 3명이서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주변의 지역에다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알렸지만 첫날은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에 그런데 놀랍게도 19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홈네스 교회가 된 거예요. 홈네스 철치가 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창의성을 통해서 일하시죠.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그 기차들이 모이는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극장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극장에서 예배했는데 스크린이 있죠. 스피커가 있죠. 1900년대 말이고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극장은 많잖아요. 북버지니아의 여러 곳에서 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됐을 때 그가 주로 잘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곳을 가서 계속 걷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워싱턴 DC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도니까 다 깨끗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중앙에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후드라 그러죠. 전부 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 교회가 위치했던 그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10년이 지나고 크랙하우스, 그 마약을 파는 그 100년이 넘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에베네젤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돼요. 이 커피숍은 충격이었어요. 위험한 지역이었고 그곳을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이 커피숍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일면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상을 하면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 지역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고요, 지역사회를 돕고요, 미션 펀드, 우리도 미션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미션을 하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임팩트를 주기 위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회의 오늘이 어떤가? 내가 2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의 그 오늘의 현재는 어떤가?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요, 한 1000명 정도가 앉는 아주 오래된 그 극장식의 그런 교회인데요, 새로 사서 이제 리모델링 한 교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1000명 정도가 정말 한 자리도 없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적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마크 목사님이 좀 설교하기를 바랬는데, 그날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좀 실망했죠. 제가 저 목사님을 꼭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쳐질 때인데, 찬양이 끝나고 좀 지나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요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걸 꺼내라는 거예요. 이걸 꺼내가지고 다 안에 있는 걸 꺼내라 그래서 이렇게 꺼내봤어요. 이렇게 꺼냈더니 요 안에 그 성찬을 위한 그 떡과 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아주 조그만 이 비스킷 같은 이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 부풀어지지 않은 이 무교병 같은 요 조그만 비스킷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거를 성찬을 진행하시는데, 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제가 안식의 한 달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늘 성찬을 제가 떡을 떼어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가서 받진 않았지만 이것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입힌다.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정말 저만의 그런 그 감격의 시간이었죠. 야, 이 마지막 이 주의 예배를 나에게 이렇게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지금 제가 3번 꺼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예배 없으니까 지금 제가 혼자 먹으려고요. 여러분한테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좀 하지 않았습니까? 떡과 잔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말씀으로, 정말 이 안에 너무 단순하지만 이 떡과 잔이 저한테 한국에서 방문한 저에게 큰 의미였던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나눠주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떡과 잔의 성찬을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주스예요.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많이 받아와서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30대 부르고, 어떤 사람은 10대 부르고, 어떤 사람은 60대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꾀를 부릴 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죠. 하지만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사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직원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나의 동역자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동역자라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재미없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지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셨던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좀 주어지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